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8면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계절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구원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셨듯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인 것이죠. 산모는 아이를 기다리고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고 취업과 입시생은 합격 발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프로포즈를 기다리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모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다가가 젊은이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만화를 그리는데 제가 그린 작품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가 보아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의 앞길이 꽉 막혀서 절망적이라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힘을 내게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일세. 젊은이가 좋다면 우리 교회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 기도하며 그림을 다시 그려보게나. 그날부터 젊은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허름한 창고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작품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하필 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쥐가 징그럽지요? 별로 안 징그러우신가 보네요. 지나다니는 쥐가 너무 징그러워서 소름이 끼쳤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징그럽던 쥐가 예쁘게 보이더래요. 귀엽게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쥐를 보고는 귀엽게 예쁘게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그렇게 탄생한 그 쥐의 그림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키마우스입니다. 그 젊은이 이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도 좋아하는 월트 디즈니 만화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니까 사람도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영감이 마음속에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니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가 그린 그림이 여기저기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 사람들로부터도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에 가면 그 진열대 위에 아주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는 옷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볼 때 저 물건들이 서로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잔뜩 뽐을 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회사로부터 선택을 받고 들어가고 싶은 학교의 선택을 받고 거래처나 혹은 가게 손님들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결혼도 아무나 합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선택을 받아야 결혼을 하죠. 내년 3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히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의 여러 길목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청함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만큼 기쁘고 반갑고 좋은 일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선택도 기쁜데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만큼 놀랍고 감격스럽고 경외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입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천국이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미리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불러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임금의 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한다고 가고, 심지어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이 분노를 하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임금의 호의를 악으로 되갚은 그 무례한 자들을 진멸한 거죠.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불러 길거리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이는 대로 모두 혼례잔치에 초대를 내 혼례식에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노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 혼례식에 다시 초청되어 온 이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받지 않은 것이란 뜻입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례잔치에 초청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그 초대장에 적힌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도 어른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힘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높은 벼슬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깨끗하고 흠없이 똑바로 살았다고 해서 가는 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당시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임금이 아무리 초대장을 보내도 자기들 밭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사업장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임금의 초대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임금이 보낸 종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임금의 초대 없이도, 그 임금의 부르심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 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핍하고 곤비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송교도소 하면 가장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들이 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처음 교도관이 오면 그 교도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요. 보기 싫은 교도관이 지나가면 바늘로 자기 눈에 커프를
꿰맨다거나 그것을 말리기라도 하면 시비한다고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을 찌르고 또 그 교도관을 겁주려고 바늘을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도 처음에 밀리면 교도소 규율을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죄수들보다 더 잔인하게 행동을 했대요. 나중에는 소문이 났는데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별명까지 붙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노름을 하고 자기 인생을 내던져 버린 거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장로님의 심령의 비수처럼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 술잔만 봐도 역겹고 담배 냄새만 나도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지은 죄를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괴롭혔던 죄수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자 눈앞에 너무도 밝은 그 빛이 임하여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쓰나미와 같은 환희가 마음속에서 밀려오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니 그 원수같이 여겼던 죄수와 함께 끌어안고 서로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가 되었죠. 그렇게 9개월이 지나자 그 청송교도소 안에 수감자 16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은 임금이 청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당시 고대 근동 나라에서는 왕실에서 혼례잔치를 하거나 혹은 부잣집에서 혼례잔치를 열면 반드시 초대장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초대장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하는 하객을 위해 하객이 입을 예복, 손님이 아니라 혼주가 직접 준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갑작스럽게 길거리에 나가 초대받아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미 임금이 준비해 나누어 준 예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고 혼례잔치에 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임금의 청함을 무례하고 불성실하게 대한 태도였어요. 결국 그는 임금의 후의와 환대를 교만하게 멸시했고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 바깥에 던져지고 통곡하며 슬피 울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택함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택함받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나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옆에는 24장로들이 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가면 기도는 없습니다. 찬송만이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들이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과 9절에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교우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 택함을 받고 입은 거룩한 예복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값없이 속죄의 피로 흘려주신 믿음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이에요. 용서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저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택함 받은 성도들,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믿음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임금이 초대하는 자리에 예복 없이 앉아있다 쫓겨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옷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의 옷을 입고, 물질의 옷을 입고, 명예의 옷을 입고, 정령의 옷을 입고, 원망의 옷을 입고, 미움과 다툼과 교만의 죄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은혜의 옷, 아멘, 믿음의 옷, 순종의 옷, 성결의 옷,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성령의 옷을 입고,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고, 날마다 택함 받은 사람들답게 기다림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